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두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자 확인 검사라는 좀 이상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테네 왕인 에이지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트로이젠의 공주 에이드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에이드라가 테세우스를 임신했을 때 에이지우스는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의 칼과 샌들을 바위 밑에 숨겨놓고 아들이 그 바위를 들어서 칼을 꺼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찾아오게 해라. 그래서 테세우스는 그걸 찾아가지고 온갖 고난을 겪고 이기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왕자로 인정받는다.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몽이 얼굴도 모르는 아들 유리가 찾아왔을 때 칼을 맞춰보고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죠. 뭐 반지 쪼개주고 뭐 이렇게 목걸이 끊어주고 이런 거 안 하죠. 뭘로 합니까? 요즘에는 DNA 검사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80만 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한국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므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32절 33절은요 완전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한두 개만 바뀌어 있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지 못 갈지는 예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닙니다 하면 못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단어는 지난주 말씀 29절에 나온 너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실수로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DNA 검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전문 분석가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검사해보고 맞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예수님이 다 가려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실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원어 그리스어에서 호몰로게오인데요. 호모라는 말은 잘 아시죠? 똑같다는 뜻입니다. 호모. 그다음에 로게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쓰이던 때는요 같은 언어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항상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confess나 acknowledge 같은 말로 번역을 합니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똑같은 변함없는 말,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는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후에 16절에서 39절에 보면 제자들은 반대와 핍박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지 못하게 하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당신들 말을 들으래, 하나님 말 들으래.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에 보면 역시 대제사장이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게 하지 못하게 하자 베드로와 사도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스데반은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도 사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예, 똑같이 호모로게오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똑같이 그 말을, 진리의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이거 진짜 아니야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모두가 다 똑같은 말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제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 그분이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이란 말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입니다. 또 빌라도와 같은 이방인 정치 지도자 앞입니다. 이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는데도 굴복하지 말고 항상 똑같이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 이 사람이 진짜 자녀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서 온갖 핍박과 비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 때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금 참고 견디라, 이 말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아닌지는 쉽게 누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아니면서 자기는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짝퉁 자녀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라고 어떤 여자가 속인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은 맞나? 어딘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입양해서 키운 아이를 사람들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사실 눈으로 봐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보기에도 가짜들도 거룩한 성도나
거룩한 목회자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자 확인에, 하나님의 친자 확인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구별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별하시는 성도의 DNA 검사법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라고 분명히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힘 다해 영적 싸움을 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증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영광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나옵니다. 32절과 33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시인하다가 부인하다로만 바뀌었습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시인한다는 말의 반대의 말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아니야, 우리 애기들이 잘 하는 말이죠. 애기들 보면은 준이는 아니고 준성이가 보면 아니야 소리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말로만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두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부인한다는 말이. 마태는 말로 표현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아니하고요. 마가는 행동과 표정으로 부끄러움을 표현한 것을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부끄러워한다는 말이나 부정한다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역시 강하게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표정과 행동으로 부끄러워하는 것도 역시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이 잡혀 죽을까 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로 잡혀있는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3번이나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완전한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고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편안할 때 믿는다고 말하다가 예수 이름이나 말씀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많은 손실이 생기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나 몰라요 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은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지도자나 또는 개혁의 관원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워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철저히 연구해서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종교적인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인과 불의한 사람을 뭡니까? 판별하는 그 검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잘못 보이면 뭐가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고 안 믿는 척 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친자 확인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사람들은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사이비 친자 확인 검사관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부인할 경우를 미리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43절에서 한마디 더 써놨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요, 레슬링 한다는 말이에요. 레슬링 알아요? 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레슬링을 하듯 온 힘을 다해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올림픽 경기나 이스미안 게임에서 선수들은 완전히 벌거벗고 경기를 했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견디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 입고 구경하는데 자기들은 벌거벗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책 같은 데서 보셨죠?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옷 입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뭡니까? 뭐라고 하죠?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다 보니까 벌거벗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온 힘 다해 견디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인데, 다스린다는 말은 함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관원들은 세상에서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잃을까봐, 그거 놓치게 될까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뻔뻔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인지 예수님식의 친자 감별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가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아들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가짜들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2, 23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영광을 놓기가 싫어요. 그 영광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도 받고 싶고 하늘의 영광도 놓치기 싫고, 요즘 친자 확인이나 DNA 검사를 하는 그 친자 확인 소송이나 DNA 검사가 많아졌는데요. 대부분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재벌의 경우 이런 소송이 주로 들어옵니다. 무일푼 노인이나 노숙자가 아버지라고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면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뭘 노리고 합니까? 돈을 노리고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꼼수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아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할 것이요 부인할 것이요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 영광 사이에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광도 누리고 싶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도 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중간지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한 여자가 이 남자는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저 남자는 마음씨가 좋아 사랑하니까 둘 다 남편으로 삼겠다라는 여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내가 결혼했어요. 기가 막혀서 내가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영화니까 그렇지 실제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중간지대에 서 있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느 편인지 분명하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옛날 출발 동서남북처럼 줄을 딱 띄우고 어느 편인지 O냐 X냐 확실히 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벌거벗었다고 조롱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신약 성경의 시대와 달리 성도들에 대한 표면적인 적대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중간지대인 회색지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대적하지 않는다고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모르고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한쪽 편에 쓴다면 분명히 대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면 비즈니스가 안 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실제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불매운동 벌이고 막 합니다. 앞에서 데모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데 편협한 사람이라고 소외될까 봐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옆에 천사들이 쫙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부끄러움과 비난과 핍박을 견디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리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참 불편하죠. 그렇지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친자 확인 검사를 당당하게 통과하고
또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